바른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온전한 영혼 구원을 이루시기를 사모하시면서 오늘도 복음과 율법을 방문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 야고보서 강의 46번째 시간으로 은혜라고 하는 작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바로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260쪽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을 좀 더 보겠습니다. 신약 282쪽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지난 시간 은혜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시간 이어서 은혜라고 하는 작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되면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라면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믿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헛된 믿음이었다면 나는 이 세상 사람보다 더욱 불쌍한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 불쌍한 사람이냐면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불쌍한 자입니다. 세상 사람은 자기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살기를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고 놀러 가고 싶어도 참으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것이 헛것이라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율법주의자들이 그렇습니다. 사실 율법주의자들은 엄청나게 자기를 억누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마음 놓고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헛것이라고 하면 그것은 가슴을 치고 통탄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모르다 보니까 자기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평생을 신앙생활하다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고 탄식을 하고 있지만 자기들의 행위의 지혜 그것을 보면서 자기들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다고 큰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행함이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진짜 행함이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과연 율법을 행하는 것인가를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이 성경을 보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 마치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고 율법을 안 지키면 오히려 이단이라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가슴 아픈 일들이 지금 이 시대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과 거짓을 분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있는 성도는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제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 행함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373쪽이 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행함이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비유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렇게 행함이 있는 믿음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 과연 율법을 지키는 것인가 아니면 율법 위에 다른 것을 행하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행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행위로 나타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과연 이것이 율법의 행위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모리아 땅으로 갔습니다. 먼저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율법에는 살인을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제물이라도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려도 됩니까? 안 됩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율법은 법대로 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법대로 하지 않으면 이미 그 자체가 율법을 어기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거기에는 어떤 다른 이유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또한 알아야 합니다. 신명기 12장 31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283쪽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는 네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의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그 자녀를 불살라 그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자기 자녀를 번제로 드리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이러한 풍습이 있는 것을 아시고 이스라엘에게 자녀를 불살라 번제로 드리는 것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대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불살라 번제로 드리는 것을 가증히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을 하기로 하고 지금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이 과연 율법을 행하는 것이냐는 그것만을 생각하기 바랍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서 금하고 있고 또 율법에서는 그 어떤 이유라도 살인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 일을 한 것은 율법이 있기 전이라는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그 행함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고 있는 율법인가 하는 문제만 놓고 말씀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불에 사라는 번제를 가증히 여기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에 반하는 것을 지시하시고 있습니다. 율법에는 아들을 불에 살라 번제로 드리라는 것을 가증히 여긴다고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살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어찌되었든 살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율법을 범하는 죄를 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이게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범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가증히 여기고 있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지시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지금 잘못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시라 해도 율법은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율법을 변개할 수 있다면 그 율법은 더 이상 사망을 가져올 수도 없고 아담이 죽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율법은 생명과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이시라 해도 그렇게 지시를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율법을 행하는 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이고 성도의 믿음은 정말 헛것이 되고 맙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습니까? 이때는 지키라고 했다가 이때는 당신 마음대로 율법에 반하는 일을 시키고 있다면 우리는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바로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알아야 하고 또 하나님이라고 해서 예외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정당하지 못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은 율법과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율법에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가증한 일을 지시하시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한 예표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신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믿음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한 것은 창세기 22장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언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18쪽이 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려온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왔습니다. 본토 친척을 떠나 아무도 없는 이방 땅으로 왔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로 하면 저 중국에 내륙 깊숙이 들어갔다고 보면 됩니다. 사실 한국에서 살다가 거기를 가라고 하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인도하셔서 가나안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70입니다. 그런데 아직
아들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의 뭇별을 보여주시면서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며 내 자녀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아들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이렇게 믿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 인정해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믿었습니까? 바로 이때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다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때 하늘의 뭇별을 보여주실 때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습니다. 아직 자녀도 없지만 자기 자녀가 그리고 자기 자손이 하늘의 뭇별과 같이 많아질 것을 믿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정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탄생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의로 정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에서 믿음을 배웠습니다. 이 야고보서에 이르기까지의 과정과도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로마서를 통해 믿음이 우리 마음에 생겼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로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도 아들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지 않으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자기 몸종 하갈에게 들어가 동침을 하라고 해서 이스마엘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주신다고 해서 믿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주시지 않으니까 사라는 내가 아니라 다른 여자를 통해 주신다고 생각을 했고 아브라함도 사라의 말을 듣고 그렇게 했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도 안 주시니까 하갈과 동침을 했습니다. 오늘은 믿음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니까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어찌 되었든 이스마엘을 그렇게 해서 낳았습니다. 사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니까 주셨습니다. 99세에 다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내년 이맘때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시고 그렇게 100세의 사라를 통해 아들 이삭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이 어느 정도 자랐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미 15장에서 하나님을 믿었고 그것을 그의 의로 정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2장에 와서 이미 수십 년이 지난 시점에 와서 아브라함을 통해 행함이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예표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번제로 이삭을 드리라고 한 것은 율법의 정면으로 반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표입니다. 성경의 모든 사건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이삭을 결박을 하고 칼로 죽여서 번제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실제 어떠한 생각을 가졌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15장 20일에서 25절에 네 몸에서 날짜가 네 후사가 되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하늘의 뭇별과 같이 네 자손이 많아지리라는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는데 만약 이삭이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15장에서 하신 말씀을 거짓말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믿지를 않았다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행함을 보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365쪽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 독생자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미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삭을 죽이면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시는 것이 되기 때문에 설령 자기가 죽여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는 말씀입니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은 자기가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습니다. 그것은 약속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이 율법을 버린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 하면 구원을 못 받는 일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할 그 일을 유대인들에게 행함을 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성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율법 외에 다른 의가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 의를 믿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육체로 십자가에서 율법을 폐하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율법을 버릴 수 있는 행함을 행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사실 믿기만 하면 너무도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믿지를 못하면 절대로 하지 못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믿기만 하면 율법을 버리는 일은 너무도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 자기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율법으로 어기는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일도 할 수 있었습니다. 율법을 생각하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어기는 일일지라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능히 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행함이 있는 믿음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보이게 하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15장에서 70세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100세가 넘어서 하나님께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삭을 죽이는 일은 자기 혀를
그리고 종을 죽이는 일입니다. 사실 사람이 그보다 더한 아픔이 어디 있겠습니까?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것이 또한 율법을 어기는 일이지만 이 일을 통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설령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인다 해도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습니다. 이렇게 율법과 상관이 없이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약속을 믿기보다는 율법에 사로잡혀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에 대한 행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 행함이라는 것이 사실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일은 혈과 육으로 생각을 하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이삭으로 말미암아 네 자손이 하늘의 뭇별과 같이 많아지리라는 그 약속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주 쉽습니다. 이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 기뻐하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은 절대로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때로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절대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살려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이성으로 어떻게 율법을 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 교회에 율법을 안 지키는 교회가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율법을 안 지키면 구원을 못 받을 것 같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있다면 그 율법을 버릴 수 있다는 것을 행함이 있는 믿음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373쪽입니다.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네 자손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이 그의 행함과 같이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믿는다면 그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절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면 그의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분명히 의문에 쓴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의문에 쓴 율법의 계명을 아직도 지키고 있다면 그의 믿음과 행함은 따로 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로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못하는 이유는 바로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너무도 강한 율법에 매여 있기 때문에 스스로 거기서 벗어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 따로 행함 따로 자기가 행하고 있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절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온전케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켜서 온전케 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을 어기는 일을 행함으로 온전케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은 율법을 어김으로 온전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율법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있는 이상은 어느 누구도 온전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폐해야 합니다. 반드시 율법을 폐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폐하셨는데 나는 지키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못해서 행함으로 역사하지 못하여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의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을 합니다. 성도는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고 그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아브라함과 같이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일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성도는 그렇게 일을 하게 되고 믿음이 없는 자는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가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하는 데 있어 성령의 감동에 따라 행하는 것을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은 믿음과 함께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행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믿음에 관해서 행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 이 세상에 대한 일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고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그런 때 그의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믿고 있었는데 믿음에 방해되는 일을 누군가 요구를 할 때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 죄송합니다. 솔직히 이 시대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느 순간 성령의 감동을 받고 자기가 믿음에 따라 행하지 않고 율법을 따라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그 잘못된 것을 죽이는 일을 해야 하는데 사실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한 가지 예만 드리겠습니다. 수십 년 동안 추수감사절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통해 추수감사절이라는 절기가 없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제사 제도가 폐하여졌다는 말씀을 들었거나 보았습니다. 그때 과연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만약 믿음이 있다면 그의 믿음과 행함이 함께 일을 해서 다시는 추수감사절을 안 지킬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행함과 함께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까지 계속해서 지켜온 것을 거부하지 않고 당연히 교회 안에서 지키는 것이니까 지키게 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은 그렇게 일을 합니다.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하는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폐하신 율법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믿음이 있는 성도는 행함이 함께 일을 해서 더 이상 그 율법을 지키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설령 이제까지는 몰랐다 해도 안 이상은 믿음이 있는 성도는 반드시 그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행함이 함께 일을 함으로써 온전케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누가 합니까? 이 행함이 있는 믿음조차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내가 믿고 있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을 하는 것은 사실 내 의지라기보다는 성령의 감동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해 주셔야지만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아브라함이 자기 독생자를 죽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사람의 이성으로나 율법으로 볼 때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으면 그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을 해서 자기 아들이라도 번제로 드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행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을 해서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해서 내가 무슨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령께서 감동을 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삭을 죽이는 일은 어렵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르쳐 주시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율법을 버리는 일은 아주 쉽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감동을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못 버립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율법은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성령의 감동이 없이 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도 못합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법을 버릴 수 있고 이 세상의 어느 종교가 법을 버릴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성도는 그 믿음의 행함과 함께 일을 하기 때문에 버릴 수 있습니다. 그 생명을 끊어버려야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의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스스로 온전케 못합니다. 나를 온전케 하시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은 사실 내가 무엇을 내 의지에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믿음과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온전케 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갈라디아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믿음과 절대로 함께 일을 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11조를 낸다, 믿음으로 주일을 성수한다 하는 것은 다 무식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을 안다면 절대로 율법과 함께 일하지 않는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은 절대로 율법과 함께 일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 율법과 함께 일을 했다면 아브라함은 절대로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없었습니다. 율법이 그렇게 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율법대로라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일은 가증한 일입니다. 또한 살인하는 죄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한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지키면서 믿음으로 한다는 것이 얼마나 거짓된 말인가를 바로 깨닫기 바랍니다. 믿음은 율법과는 함께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말이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리석으면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또 그 말이 맞는가 틀린가를 전혀 모르고 무조건 좋다고 생각을 하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무식한 말입니다.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율법의 행위를 하면서 믿음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믿음을 알고 있다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자기 율법의 행위를 보면서 믿음으로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이 없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증명해 보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다시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율법은 믿음에 나서 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닌데 어떻게 함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함께 일을 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지혜가 없는 자의 말입니다. 자기를 그렇게 육적으로 온전케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믿음을 버리는 일이 되고 맙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은 율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을 여러분 폐하는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은혜에 대해서 2번 강으로 다 마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8절에 기록된 이 두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시대 교회에 나와서 두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가, 그리고 그들이 받아야 할 벌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2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인하여 은혜라는 작은 제목을 가지고 야고보서 강야하면서 2시간에 걸쳐서 하나님 전했습니다. 하나님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 또 전했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폐하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그 받아들이는 것을 알지를 못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오히려 십자가의 사건을 반하는 율법을 지켜 행하는 죄악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두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